이 공안을 맞아 양자택일의 생각이 돌아가 답답하고 괴로워지면 생각의 모든 상태이고 마음이 비워져 물음이 사라지면 감각의 모드로서 생각의 허구성과 욕심에 끄달리지 않는 진일보한 깨어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우리는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디딜 곳이 전무한 허공 중에 있는 몸입니다. 이미 허공 중에 있는 몸입니다. 무문관 제6직 세존염화 본칙 세존께서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니 그때의 대중이 아무런 감흥이 없이 묵묵부담인데 오로지 가섭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존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정신이라고 하는 바른 진리가 갈마있으니 니르바나 자체로서 실제의 모습으로 말하면 일체의 이미지가 텅 비어 있으며 은밀하고 묘하게 작용하고 운행하는 존재의 근원이요 바탕으로서 문자로 설명하거나 가르치지 않고 따로이 전하니 마하 가섭에게 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신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 밖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 정신이 나가 자기 몸을 감각하지 못하여 무의식적, 습관적, 무감각적으로 몸을 동작합니다. 정신이 있으면서도 정신이 무엇인지 몰라 정신이 들어와도 들어온 줄 모르고 정신이 육체를 나가도 나간 줄 모릅니다. 손동작을 할 때 손동작을 느끼고 감각하면 꽃을 손으로 잡아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에는 나라고 하는 마음도 없고 몸도 없습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영성, 불성, 정신, 우주의 본체만이 감지될 뿐입니다. 대무심 절대무만이 홀로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없으므로 절대 안온노의 니르바나 열반이고 흔적 자취가 없이 육체를 그리고 쓰는 존재의 근원이자 바탕이고 어느 문자로 깨닫게 할 수가 없고 오직 스스로 일심으로 옵션을 걸어 맥박 뛰고 숨쉬는 육체를 감각하여야 정신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감각함으로써 육체라고 하는 것이 텅 비어 있음을 보자마자 즉각 정신이 들어 정신을 깨닫게 됩니다. 대중들 앞에 가섭존자만이 정신이 들어 정신이 무엇인 줄 알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신이 나가 정신이 무엇인 줄 모르므로 정신을 쓰면서도 정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행하는 일거일동은 전 우주가 뒷받침되어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본체가 다름 아닌 정신입니다. 본모 13 존재와 생명의 법칙 이것을 쉽게 말하면 본성이니 본심이니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정교에서는 하나님이니 부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형이상학이란 형상적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물성을 다루는 형이하학에 비해 본질적 영적으로 존재하는 영성을 다룬다고 해서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정신이 형이상학이고 육체가 형이하학인 셈입니다. 그러니 정신과 육체가 별도가 아니고 양인 육체가 있는 곳에 음인정신이 있고 음인정신이 있는 곳에 양인 육체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형이하학인 육체와 더불어 형이상학인 정신을 지닌 존재입니다. 정신이 육체를 돌볼 때 육체가 실존하고 육체가 실존할 때 정신도 실존하여 영육쌍전입니다. 정신이 육체를 보고 살피고 알아차리고 감각하지 않으면 정신이 나가 먹고 사는 형이하학적인 삶에 그쳐 고등 동물에 그칩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려면 정신이 중심을 잡아돌려 육체를 항상 비추어 줄 때 존재와 생명의 근원인 정신을 깨닫습니다.
형이 하학적인 측면에서는 육체의 속성인 생각을 통해 일편단심 일심으로 정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한편,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는 정신의 속성인 감각을 통해 일편단심 무심으로 육체를 사랑으로 보고 살피면서 비추어 부창 부수가 되도록 하여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각, 양과 육체와 정신, 물질과 본질, 실종과 본질이 쌍으로 존재하면서 돌아갈 때 형이 하학과 형이 상학이 분리되지 않고 공존하여 영과 육이 쌍전합니다. 이것이 존재와 생명의 법칙입니다. 어리석음이란 생각의 이원성에 의해 능성길과 골짜기를 앞에 두고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 두 가지 행로를 한 몸으로 한꺼번에 누리려는 어리석은 욕심이 발로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스스로 궁지에 몰리는 현상입니다. 혹은 대중 앞에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자기를 돋보이게 잘하여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흔들리고 떨려서 오히려 잘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 역시 어리석음입니다. 다 같은 생각이라도 가능한 생각을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고 지혜이고 불가능한 생각을 하는 것이 욕심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장단이 있는 것이며 한 몸으로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는 일이므로 어느 길이든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는 한 자기를 선택하기가 어렵고 감각이라야 그때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 즉각 선택이 이루어지고 선택한 이후에는 아무런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자기를 남에게 잘 보이게 하여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 욕심입니다. 자기가 지닌 실력만큼만 발휘할 수 있는 법인데 욕심을 낸다고 실력 이상이 나올 수는 없으니 역풍을 맞아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 오히려 제 실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 어리석음입니다. 매번 떨리고 있는 실력도 제대로 발휘 못하면서도 과도하게 바라는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릅니다. 자기와 남을 비교하여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면 욕심이 생겨 스스로 불행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그들은 불행하지 않는데 저 혼자 만들어 불행합니다. 어리석음이란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어리석음 가운데 어리석음인 줄 몰라 언제까지나 되풀이하면서 윤회합니다. 자기 안에서 어리석은 욕심이 일어나는 현장을 감각으로 직관으로 한 번이라도 발견하고 깨달아야 어리석음이 반복되는 윤회의 사실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욕심이 단박하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순리 자연하여 궁지에 몰리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아 지혜롭다고 할 것입니다. 생각 모드가 감각 모드로 바뀌는 과정, 생각 모드에서 이원성인 생각이 산란한 마음의 차원을 넘어 일사불란한 깊은 사유의 차원으로 이행하게 되면 생각이 극에 달하여 의문이 사라지면서 생각이 은퇴하여 감각의 차원으로 전환합니다. 감각 모드가 되면 생각의 모드를 해체하여 생각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사물의 핵심을 직관하는 능력이 생기고 생각을 부리고 쓰거나 생각을 부리고 쓰지 않는 취사선택권이 생깁니다. 사유의 차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리 연마를
통하여 생각이 갈 때까지 가도록 하여 더 이상 따지고 분석하는 생각의 장략이 쉬어져야 가능합니다. 생각이 자기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잠잠해지면 감각이 생각이 없는 자리를 응시하게 되어 생각이 일어나면 즉각 일어난 줄 알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즉각 일어나지 않는 줄 알게 되어 생각을 다스리게 됩니다. 감각은 헛된 욕심과 정당한 욕심을 가려내는 직관의 능력이 있으므로 생각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생각은 육체의 속성이고 감각은 정신의 속성이기에 정신이 육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정신이 육체를 늘 감각하여 실존할 때 생각이 텅 비어 화난 본질로 돌아가 육체를 늘 보고 비춥니다. 이러한 우주만유와 육체를 있게 만든 존재와 생명의 바탕, 이러한 우주만유와 이것이 우주만유와 육체를 있게 만든 존재와 생명의 바탕이자 근원입니다. 편하고 불편함이 없는지라 참으로 편안하고 아늑하여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탐욕이 일어나지 않으니 소원 성취 만사 형통입니다.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로 바뀌면 생각이 잠잠한 가운데 감각은 일어나는 생각을 비추어 점검하여 내지 않아야 할 생각은 거두어들이고 내야 할 생각은 내도록 합니다. 생각의 모두는 비좁고 시끄러운 가운데 어둡고 감각의 모두는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환합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이 유한하고 찰나적인 육체에게 빛과 열기를 뿜어주어 중단함이 없습니다. 생각 본위의 물성이 감각 본위의 영성으로 거듭나 사랑의 화신으로 거듭났습니다. 무문관제 8칙 해중조차 본칙 오람 스님이 중에게 묻기를 해중이 수레를 100대나 만든 사람인데 양쪽 바퀴를 빼고 굴대를 떼어내니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센스가 있고 감각이 탁월한 사람은 실제로 일하는 동작 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확연히 알고 있으므로 만든다, 해체한다는 두 가지 상반된 언어 문자에 걸리지 않습니다. 만든다는 말과 해체한다는 말은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인지라 서로 소통이 불가능하여 서로 만나지지 않으나 실제 상황에서 볼 때는 만든다는 말과 해체한다는 말이 상반되지도 않고 구별되지도 않아 서로 만나 소통이 됩니다. 못을 박는 사람이 못을 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못을 빼고 있습니까? 생각 모드에서는 가상 공간에 빠져 헤맬 것이고 감각의 모드에서는 대뜸 말아 차립니다. 생각의 모드에서는 일상생활 전반이 그런 식이라서 어리석게도 번뇌망상에 시달리며 살고 감각의 모드에서는 진실을 직관하여 막히지 않고 무사투평합니다. 자, 한마디 읽어봅시다. 무문관 제10칙 청세고빈 본칙 조산 스님에게 청세라는 종이 묻기를 제가 외롭고 가난하니 스님께서 한턱 해주십시오라고 하니 조산 스님이 청세야 하고 부르니 청세가 네 하고 대답했다. 조산 스님이 말하기를 청원백가의 술을 석대나 마시고도 아직 입술도 젖지 않았다고 하느냐. 정신을 깨달으면 텅 비었는지라 가난하기 짝이 없고 가득 찬지라 부자 장자이기도 합니다. 가난하다는 말과 부유하다는 말은 상극이지만 도에서는 무엇이라고 해도 하나로 통합니다. 하나로 통하기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은 가난하다는 말도 부유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청세가 가난하다고 한 것은 도를 모르는 사람의 소리이지만 청세가 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조산 스님을 떠보기 위한 수작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조산 스님은 그런 수작에 휘둘릴 뿐이 아니어서 대뜸 청세하고 부르니 청세가 이해하고 대답했습니다. 정신은 말을 하기 이전에도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찰나에도 항상 존재합니다. 텅 비어 가난한 가운데 가득 차 부자장자입니다. 그러므로 청원백가술 중국의 명주를 석대나 마시고도 입술도 적시지 않았다고 하느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돈은 극과 극이 통함입니다. 조산 스님이 청세야라고 부르고 청세가 예 하고 대답하는 거기에 정신이 몇몇 약전하고 있습니다. 조산 스님이 청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까? 안 들어주었습니까?